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58페이지 중간에 볼까요? 공부의 바른 길을 이렇게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보면 이제 공부는 삼선하고 있을 때만 공부가 아니고 삼매에 들었을 때만 공부가 아니고 일상 모두가 간단히 없이 끊어짐이 없이 일상 모두가 수행이고 공부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순간도 매 순간도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대소변 보고 이런 것도 더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을 자도 되고 이제 뭘 먹어도 되고 그런데 자기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현란한 파티장에서 몸을 막 현란하게 뭐 흔들고 있어. 그렇더라도 내가 이 대중과 함께 어울려주기 위해서 잠시 내가 이제 이렇게 좀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알아차리고 있으면 즐거울 게 없어요.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되죠. 또 내가 알아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음식도 과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몸에 이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먹고 과식은 독이 되니까 또 안 먹으면 유지를 못 하니까 항상 그래서 정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정도를 딱 적당하게. 그래서 이제 도에 대해서 우리 수행이 이제 항상 언제 어느 곳에나 매 찰나찰나해. 뭐 조용한 곳에서만 삼매에 드는 게 아니고 저기 축구장에 가서 운동장 경기장에서도 자기 안에 참 나를 만나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도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길은 그런 거다. 그래서 남이 모르죠. 남이 저 사람이 뭐 춤추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삼매에 들어있다 해서 참선한다고 앉아있어도 뭐 온 우주를 다 휘돌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뭐 달리기를 해도 자기 자성의 고요한 본질에서 달리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듯이 공부의 이제 바른 길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밝혔다. 그래서 최상의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렇죠. 최상의 수행은 참선이죠. 근데 앉아가지고 동서남북 지금 뭐 백두산도 갔다가 한라산도 갔다가 북극도 갔다 달나라도 갔다가 남극도 갔다가 막 이제 이러고 있죠. 그래서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면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피는데 인생을 걸고 도를 닦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도 닦는 일이라는 거는 내가 통팔식을 끊어내는 작업에 늘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늘 알아차리고 내가 아직 완전하게 그렇게 못했지만 알아차리고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피고 또 살피며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럼 무엇을 경계해야 하냐? 나의 끝없이 일어나는 생멸심, 통팔식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늘 감지하고 내가 어디서 이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이니까 어디서 뭐 좋은 향기가 난다고 내가 좋은 향기를 맡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욕을 들어도 내가 저 사람 욕하는 걸 내가 욕한다고 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본성의 자리에서는 하나도 뭐 욕하면 그게 뭐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 수행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들었는 내가 잘못이 아닌데 들어서 그것에 반응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혀로 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촉감으로 감각을 느꼈을지 언정 거기에 내가 상대성 원리에 접목을 하면 아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경계해야 된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걸 늘 이제 내가 또 그랬구나. 매 순간 찰나에 알아차림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잘 가려야 한다. 이제 우리 대선정이 진짜와 가짜를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름을 할 수 있죠. 나도 늘 가짜로 살고 있지만 내가 아직은 알고도 안 되는구나. 이런 알아차림은 있죠. 자기 자신에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감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할 때는 뭐 강의를 들을 때는 그건 그거고 또 강의를 끝나고 나면 또 그건 온데간데 없고 바로 이제 상대성 원리의 접목에서 또 대응을 하면서 이제 하루가 바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인은 서서히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찾아야 한다. 여시, 지류, 계시, 조작 아닌 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서 그 모든 것을 감지하되 내가 알아차리고 분별에 들지만 않고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이제 우리 중생의 내가 병을 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이 이제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돼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분별이 굉장히 이제 절대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나를 감지하는 거야. 내가 좀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아직은 좀 더 해야 되는데 금생에 내가 정신 맑을 때 얼른 그거를 끝내야지. 정신이 흐릴 때는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번 볼까요? 그대들은 지금 이렇게 본문을 듣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글을 닫고 어떻게 글을 증득하며 어떻게 글을 장엄하려 하는가? 그것은 닦을 물건이 아니며 장엄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다. 만약 그것을 장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잘못 알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을 닦아라 하니까 닦아서 남에게 막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고 대단한 도를 지닌 것으로 남들한테 비춰줘야 되고 이제 이런 또 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임재스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대들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을 글을 어떻게 닫고 그 이제 법신의 진신을 닦을 것이 없는 거죠. 이제 닦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를 어떻게 증득한다고 하는 게 이제 그것도 분별인 거예요. 내가 나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만나야지 하는 것도 피상적인 거고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차릴 뿐인 것이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고 또 어떻게 그를 장엄하려 하는가 대단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닦을 물건이 아니고 장엄할 물건도 아니고 그걸 장엄할 수도 없어. 왜냐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혜로서 발현되기 때문에 대자대비하여서 위기에서 누군가의 그 고통을 보고 내가 구해주고자 하는 아픔이 들어오면 자비가 방타가 돼서 방편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저쪽에 이제 인종이 다른 아프리카에 그 이제 난민들이 있는 그쪽에 아기들이 병들고 아프고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어. 근데 이제 그쪽에서 구조용품들이 필요한데 지금 받지를 못한다. 전쟁 때문에. 근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산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뭘 보낼 수도 없고, 아이고, 그건 안 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접어버리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성은. 아픔이 있다랬죠. 아프니까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방금 전에 한, 5분짜리 영상을 봤는 그 안에 그들이, 우리가, 나의 서원으로 그들이 구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이제 서원을 세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수행에 절도 하고, 또 내가 이제 미약해서 신통으로 거기를 건너갈 수도 없고, 물질적인 그 보조금 자체도 없고, 그러나 부처님이 가피하여서 거기에 많은 물품들이 구호금들이 발생돼서 그리 가서 구해지게 해달라고. 내가 뭔가 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행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부처님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세계 불보살님 전에. 그래서 다 반드시 우리 일체 중생은 그들도 역시나 업이 마늘이었다. 내가 지장경이라도 10,000번 읽어서 그들에게 뭔가 가피가 있게 부처님께 구해야지. 서운을 세워야지. 나도 지장보살님과 같이 지옥이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운에 더더욱 큰 에너지를 내가 응축시켜서 내가 그런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해야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있다면. 근데 그렇게 가피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목숨을 걸어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할 때 가피는 일어나고 죽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쟁터에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용맹한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조그마한 그냥 연민신으로 구해지지 않고 내가 뭔가 깊은 이제 나의 온 하나뿐인 목숨을 걸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그것을 장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니 그 장엄은 꾸미는 거죠. 꾸민 거는 진실이 아니니까. 뭐든지 다 이제 꾸며낼 수 있으니까 그대들은 잘못 알지 마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비스님이 이제 강설하시는 거 볼까요? 이 사람은 본래로 완전 무결하여. 이 사람은 대선성의 불성이죠. 법신이죠. 완전 무결해. 본래 대선성의 불성은. 일체 중생의 불성은 완전 무결해요. 그래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요. 알고 보면 지혜 작용으로 나의 통팔식의 분별 작용만 끊어지면 내가 닦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닦으라 하니까 닦지도 않고 통팔식만 왕왕해가지고 중생이 이제 책 글줄 한번 봤다고 닦을 것이 없다 했는데 뭘 수행을 뭘 하냐 이렇게 깨달은 분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불성의 자리에서는 닦을 것이 없는 게 맞는 거죠.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이라 달리 어디서 가져올 일이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이제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잘 챙겨서 더 이상 장엄하거나 꾸밀 것이 아니다. 지혜 작용으로서 거룩한 감동만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분을 바르고 꽃으로 화장하고 이러면 더 추하기만 하죠. 티끌이밖에 안 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외모에 어떤 투자나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수행에만 내가 통발식을 걷어내는 일만 부지런히 하고 또 자기 불성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아우라가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그 사람 외모가 아무리 꼰보째보 뭐 화상을 입어서 무섭게 이상하게 생겼더라도 그 사람한테 느끼는 느낌은 달라요. 그게 외견상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꾸미거나 화장을 하면 오히려 더 추해진다. 닦거나 꾸미거나 장엄을 하면 마치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하나 더 올려놓아서 멀쩡한 사람을 요기로 만드는 격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장엄한다고 더 많이 갖다가 장엄을 하면 이제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닦고 꾸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혜 작용의 법신으로 일어났는데 거기에다가 뭐 우리 중생들이 안입이 설신이 통팔식으로 또 우리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법신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은 붙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보고 듣고 하는 일이란 그저 포도나무는 푸르고 꽃은 붉은 도리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동요가 없다. 중생이 혹여 악하고 엄마는 중생이 뭐 너무 산만하게 하더라도 그 중생의 업이 모양이 그런 것일 뿐인 거지. 거기에 너는 업이 1000개나 되니 10,000개나 되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을 장엄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장엄할 수 있으리라. 꽃은 화사에게 피어있고 새는 아름답게 지저긴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각각 완연하다. 이제 이 말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있는 그대로에서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본래 구조가였고 본래로 구조가였고 자기 불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개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의 본래 불성은 다 대자대비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 원력 자비가 그 위력이 대단해. 근데 그 찾아서 사용을 할 줄 모르니까 못 쓰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달리 무슨 장엄이 필요하겠는가? 또 저 산화대지를 어떻게 장엄하려고 하는가? 제발 그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 분별작용이 통팔식만 멈추고 그치게 하면 나를 곧 만나는데 그대로 살면 되지. 장엄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사자후 일성에 뇌가 찢어진다. 위에 이제 본문의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그대들은 어떤 노스님의 설법을 듣고 그것이 참된 도라고 여긴다. 그렇죠. 이제 법회날 큰 스님은 오늘 법회하니까 가봐야지. 법문하는 장소에서는 뭔가 와닿아서 내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미혹하여도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그걸 참된 도리라고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러한 선지식은 불가사의하다고 하면서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그 노스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없다고 한다. 나도 그 노스님의 그 불법의 사자후 그 진리를 내 안에도 불성이 있어서 나도 할 수 있거늘 유독 그분만 그걸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자기도 진짜가 나타나서 노스님과 맞대결을 해서 둘이 똑같아 하나가 돼. 틀리지가 않아. 그런데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그 노스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눈멀고리석은 사람아. 그대들의 일생을 이러한 견해에 사로잡혀 멀쩡한 두 눈을 막아버리고 이제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막아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노스님만 찾아다니고 자기가 닦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마치 빙판 위를 걸어가는 당나귀 새끼 같구나. 자기도 불성인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미혹해. 판단도 흐리고. 그걸 비유하자면 이제 얼음 위를 걷어가는 당나귀와 같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 입으로 짓는 업이 두렵다고 하니라. 그러니까 그 노스님의 법문만 너무나 고귀하여서 법문 비방하면 안 돼. 아니, 자기 안에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스님 앞에 그냥 무한대로 가서 엎드려지고 그런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을 불법에서 원숭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느끼면 가서 자기가 엎드려서 근데 자기가 자기 것을 찾으면 자기가 엎드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지식을 비방하면 두렵다, 지옥 간다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찾아서 쓰면 될 텐데 그리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저 이제 강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일반 불자들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기만 하면 젊든 늙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제 처음에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스님들을 그냥 뭐 객스님이나 공부하는 스님들 다 믿다 보니까 아직 공부 단계에 있는 스님들이라서 아직 완전한 도를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럼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뭐든지 다 갖다 바치고 내가 그때 그렇게 바쳤는데 마음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는데 나 왜 우리 집이 왜 잘 안 되죠? 이렇게 그 이제 중생들이 그런다는 거죠.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수행을 모르는 미혹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갔더니 일하는 농부들이 뭐 절에 사원을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농로를 지나가니까 일하던 농부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뭐 과일 한 개, 뭐 돈이 있었는지 돈을 갖다가 던지고 도망가더라는 거야. 100m에서 던지고 10m에서 던지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렵게 안 했는데 왜 도망갈까 그랬는데 뭔가 바치면 잘 되게 해준다는 것 때문에 얼른 바치고 도망간 거예요. 두려워서. 따로 그 사원에 가서 공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미혹하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죠. 하물며 주지스님, 노스님, 큰스님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그들의 말을 믿는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공부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또 이제 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수행하고 계신데 나보다 전생에 성근이 많아서 수행하고 계신데 미래의 나의 모습인데 아주 공부 중에 있으니까 방해하면 안 된다. 혹여 내가 뭔가를 나의 인생을 의논하면 안 된다. 아직 공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들의 말을 듣는다. 좀 알려진 큰 스님이라고 하면 그를 믿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고 미혹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노스님들, 큰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성철 큰 스님 살아계실 때 영상을 보니까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으면 믿을 한 개도 없다. 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믿지 마라. 너무 절대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렇게 부처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 수행을 자기도 해서 너도 나와 같이 된단다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차원에 살고 있는 것으로 맹신한다. 그래서 그의 말은 어떤 말이든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감히 비판할 생각을 갖지 못한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싶은데 감히 그거 자기 수행이 없다 보니까 자기 공부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감히. 근데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그렇다고 스님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지 당당한 공부인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은 자비한 마음으로 도반의 미혹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걸 그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남이 알까 싶어서 어디 끝이 깨졌거나 때 묻은 데를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화도 안 나고 민망해하지도 않고 감사해야죠. 근데 이제 지적하고 잘못됐잖아 이렇게 책망하는 그거로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그게 이제 뭐 화가 나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한다는 거죠. 마치 한 사람의 맹인이 많은 맹인들을 이끌고 위험한 길을 가는 격이다. 그러니까 일반 불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일반 불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불법을 자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강해서 수없이 그 노력을 아낌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기도 맹인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이 그 자비가 드러나면 자기 성군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자기 성군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뭘 하냐고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한 거는 중생의 작용이 통팔식이 없다 한 거지 불성마저 없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이죠. 자기 마음의 눈을 못 떠서 마음의 길을 열지 못해서.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도 언젠가는 그거를 타파하고 당연히 큰 스승이 될 건데 아직 잠시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악지식을 비판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비로소 불조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스승의 모습을 했는데 막행막식해.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스승의 모습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는 믿고 따르고 싶은데 가피를 구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아직 모습도 못 갖췄는데 모습을 갖추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필시 연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비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돼요. 왜? 어째서? 그걸 분명히 왜냐하면을 넣어서 이제 스승의 모습을 하셨는데 술 냄새가 나가지고 걸음도 가지자로 걷고 도대체 그 스승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오늘 어떤 연유가 있어서 곡차를 한잔 하셨느냐 그래서 보는 이가 부끄러워진다. 자기 스승이 못나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미혹을 덮어주려고 숨겨주려고 이제 또 그렇게 또 해야 되지만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부가 아닐 때는 스승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무엇이 다른 거냐.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다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선정이 칼같은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해서 여기 시우스님에게 시머리검을 휘날려가지고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 항상 우리 대선정이 스님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항상 자리를 깔아주고
마음은 대선정 앞에 얼마나 천배만배 엎드리는지 몰라요. 또 누군가가 와도 똑같아. 그래야지 나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게 불조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우리 조사 스님들이 계셔서 계승이 됐죠. 오늘날까지. 그 스승님들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확실한 소신을 가진 이라면, 그러니까 정법 수행은 내가 기구 아니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진 이라면 정법을 위해서 큰 스님도 비판하고 도인도 꾸질 수 있어야 한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그를 위하는 길이다. 같이 공부하되 같이 공부하는 공부인으로서 이거는 제가 의문이 생기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허를 찔러서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또 재고해서 발악할 수 있는 그런 스승 제자의 인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비스님께서 악지식을 비판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비로소 불조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나의 지혜의 칼날이 예리해야 되겠죠. 모르고서는 지적할 수 없잖아.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